않는가 샘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보리라.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너의 눈가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보리라.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하며 어린 양 잔치자리 차며 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보리라.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공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탄송이 들리는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그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스치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홍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는 그날 인공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거룩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원혜수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양들을 불러 모으셔서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셔서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을 선포하실 하나님의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알고 믿게 하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도 말씀을 주제로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한창 준비하는 가운데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 여기가 답답했어요. 우리 박 신사님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체하면은 약 먹고 하면 낫잖아요. 그런데 며칠 동안 어머니 같은 게 계속 맺혀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며칠 보내는 가운데 수요일 아침에 꿈을 꿨는데 아버지 꿈을 꿨어요. 지난주에 아버지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제 꿈에 아이고 부산에서 어떻게 오시느냐고 이 아침에 밤이 차도 없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올라오셨냐고 하니까는 네가 아파해가지고 너를 위로하려고 왔다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평소에 제가 봤던 모습과 다른
아주 해맑게 웃는, 아주 편안하게 해맑게 웃는 모습 가운데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젊어 보이시기도 하고, 아버님 천국 가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유, 이렇게 꿈도 꾼 적도 없는데, 그래, 아무튼 그렇게 막 꿈꾸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맺힌 것이 뭐 좀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편안하게 주려고, 이렇게 위로하시나 보다 하고 하다가 이제 꿈이 깬 거예요. 꿈이 깨가지고, 오래간만에 아버님을 꿈을 꿨는데, 거의 뭐 기억도 없어요. 꿈꾼 적이 없는데, 아주 좋은 모습을 꿈꾸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날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셔가지고 뭐 준비하고 해가지고, 오후에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후가 되어서 뭐 점심 먹고 이래저래 하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딱 온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셨지 하고 했는데, 병원에 오셨다고. 근데 한 며칠 동안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장로님께 기도받고, 의논한 가운데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어지간하면 병원 안 가는데,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근데 보호자가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혼자. 그래서 제 이름이 보호자로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나 병원에서 연락 올까봐, 놀랄까봐 미리 전화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저는 놀랬죠. 단순히 그 통화 때문이 아니라, 한 며칠 제가 되게 뭐가 안 좋았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며칠 동안 안 좋았다고 하니까. 근데 아침에 갑자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잖아요. 반갑고 좋지만은, 그또 약간 좀 놀랍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예전에 협심증, 뭐 이렇게 부정맥 이런 게 있으셨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본인 간증에는 이걸 만져주셔가지고 막 이게 타는 냄새가 한참 심하게 나더만 심장이 나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아픈 적이 없었대요. 십수년, 몇 년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간증 삼아 이야기하시는데 옛날에 아픈 이력도 있으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그냥 내려갔어요. 바로. 어쨌든 제가 기도해 드려야겠고, 어쨌든 뭐 팔다리가 부러지면은 이건 나으면 되는데 심장은 아프면은 이게 좀 힘들잖아요. 저 주변에 그런 분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봐야겠다. 그리고 한 며칠 지켜봐야겠다 하고 내려갔죠. 금방 내려가면 좋은데 한 대여섯 시간만 운전하고 갔죠. 밤에 도착해, 밤에. 그래서 한 며칠 이렇게 지켜보고, 첫날에 밤에 자는 게 무서웠대요. 자다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아프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주무시라 해가지고 며칠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응답받기는 제가 부산에 내려갔잖아요. 차 타고. 막 내려갔는데 저기 삼척점 지나니까 제가 여기 막 좀 답답하고 아픈 게 쑥 내려갔어요.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이게 며칠 동안 좀 답답하게 쑥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막힌 게 내려갔나 보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혹 어머니가 뭔가 막힌 게 있어도 쑥 내려갔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에 갔어요. 제가 한 며칠 밥도 못 먹고 하다가 내려가는 게 휴게소에서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부르게 해가지고 부산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영혼이 구원의 대상이긴 하지만 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따로 있고 영혼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국밥이 아니라 하나예요. 몸하고 영혼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몸을 잘 살피면은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영혼이 회복되어지면은 몸도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기 편찮으신 분 계세요? 예배 가운데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바로 서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몸도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높여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받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다면은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근거와 내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잘 기억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우리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지난주에 낮아지심에 대한 고백을 계속 하고 있었죠. 높아지심의 고백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까지 내용이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무엇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보좌에 앉아 계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로서 오시는 내용 4가지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내용을 꼭꼭 집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높아지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낮아지심이에요. 그게 뭔데요? 낮아지심의 시작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 몸은 아까 이야기했죠? 영혼을 담는 그릇이지만 동시에 영혼과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몸은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 몸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낮아지심, 비하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몸이 안 좋은 거고 더러운 거고 나쁜 건데 이 몸으로 오셨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렇지만 그것이 이 몸이 나쁘고 더럽고 안 좋은 거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낮아지심 그대로 높아지셨다라고 할 때 그 높아지심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이 몸을 입고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낮아지셨잖아요. 그 몸은 이제 쓸모없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났네? 휙 버리고 이제 영혼만 부활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높아지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님의 몸의 변화예요. 몸의 변화.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그것이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높아지심의 하나님도, 높아지신 예수님도, 높아지심의 그리스도도 이 몸을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을 한순간도 버리시거나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셨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몸을 입고 계시고 몸을 입고 역사하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또 다른 귀한 의미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아지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었는데 살아나셨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셔가지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거두신 부활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 나사로는 또 몇십 년 살다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과는 다른 것이에요. 또다시 죽는 유한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부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부활하셨죠? 몸을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제가 평소에 머리도 산발하고 거지처럼 하고 있다가 이민진 집사님 만나면은 집사님이 저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뭐 알아보겠죠, 뭐. 근데, 누구세요? 하고 못 알아볼 수도 있겠죠? 이게 멀쩡하게 있어야지. 아유, 목사님 하는데, 거지처럼 와서 있으면, 당신 누구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몸을 입고 계셨는데, 이전에는 먼지 뒤집어 쓰고, 머리 산발되고, 배고프면 시커멓고, 타고, 이런 몸이었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똑같은 몸인데, 어떻게 됐어요? 마치 제가 이렇게 꽃단장하고, 넥타이 메고 섰듯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환하고, 밝은 모습. 제가 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평생 동안 아버지를 봤는데, 그 꿈에서 본 아버지는 맞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웃는 모습도 잘 못 봤는데 화사하게 웃으니까 또 젊어서 웃고 아주 자유롭게 되게 퉁명스럽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였는데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달라 보였어요. 예수님은 봤는데 달라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새로운 몸을, 깨끗한 몸을 입으시는데 그 몸의 영광이 같은 몸이지만 예전의 몸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아니에요? 몸은 맞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에 소리 소문 없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벽을 뚫고 왔느니,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몸은 아니니, 무슨 환상 같은 그런 것이니 라고 생각하는데,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가지고, 뭐 때문이냐니, 밥도 먹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박혔던 그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봐라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똑같은 몸이고 새로운 몸이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 좀 깨끗해지셨네요 하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몸을 입어요.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미 흙으로 갔던 사람들은 다 자기 뼈를 추스려가지고 일어서서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와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전의 몸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근데 그 몸은 천국 가는 준비되어진 몸인데 그 몸은 온전한 몸이에요. 깨끗한 몸이에요. 건강한 몸이에요. 제가 장담은 못 하겠는데 평생 키가 작아서 고민인 사람은 키가 한 뼘이나 커진 몸일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팔이 없었네요. 그 사람은
팔이 멀쩡한 몸이에요.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뭐 생긴 그대로 나왔겠지만 그래도 표정이 환하면 이뻐 보이잖아요. 더 이뻐진 모습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몸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다 회복되고 좋아졌는데 딱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도 봐라 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새로운 몸이면은 이거 상처도 깨끗하게 씻겨주시면 좋을 건데 왜 부활하신 몸이 상처를 가지고 계셨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의아심이 생기잖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상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흉터나 상처와 다른 무엇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제사의 제물되심의 흔적을 가지는 이게 뭐다? 영광의 상처, 영광의 상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상처이기 때문에 이것을 씻기거나 가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실까 안 계실까요? 저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천사는 아주 귀한 존재지만 몸이 없어요. 천사는 영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 영과 함께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늘 막 사모해요. 아유, 나도 인간이 되었으면, 나도 저런 몸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는 인간보다 한 급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몸이 있고 없고에 달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장차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은데 열매가 뻥 하고 피었네요. 그러면 나무에 열매 하나만 피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 수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처음 열매, 처음 증거요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새로운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입고 얻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셨어요. 제자들도 만나고 말씀도 증거하고 하면서 40일 동안 보내셨어요. 40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막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이 눈뜨고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뭐예요? 몸을 입고 올라가셨다.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막 궁금하고 막 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것을 봤대요. 언제까지? 저 구름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구름에 들어가면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름 사이로 들어가서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때까지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봤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 만화 같기도 하고. 만화가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그대로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어디로 올라가셨죠? 어디 계시죠?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몸을 입고
올라가셨으니까 분명한 공간이, 분명한 장소가 있는 곳에 계실 거예요. 그냥 헛개비가 아지랑이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 몸이 존재하잖아요. 몸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몸이 딛고 있을 만한 땅이 있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은 공중에 뜰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 계신 거예요. 어디 있는데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지각에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참차 우리를 데려가기로 약속되어진 그 공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간이 아직은 좀 미흡하니까 우리가 가서 지낼 만한 공간을 초소를 지으시고 계신다. 만들고 계시겠다. 그리고 다 완성되어지면은 우리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몸을 입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몸이 거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공간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시공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을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그러나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나타나신 하나님은 분명히 시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죠. 예수님이 거하신 그곳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지옥도 있을 것 같아요. 지옥도.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뭐해요?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면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태워야죠. 자연보호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못 쓰는 것들은 다 태워야 되죠. 아마 지옥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것들을 다 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지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지옥도 분명히 공간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듯이 모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가 죽었다가 몸은 흙에 묻히고 영혼만 가는 것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몸은 영혼과 함께, 비록 한순간 몸과 영혼이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심판대가 되어지면은 다 모아서 하나 되어서 불러가시는 곳이 있음을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어디요? 저 하얀 의자가 있는데 여기 다 앉아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상징이죠.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자리예요. 집사님은 제 오른팔입니다. 라고 하는 뭐예요? 이명진 집사님은 저의 오른팔이에요. 집사님이 손가락이 막 생겨가지고 제 옆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늘 함께하고 나와 같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오른팔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라고 해서 우파고 왼쪽이면 좌파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공간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앉아 계신지 서서 계신지 누워 계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공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표현은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 4번 이상 강조되어진 표현이에요. 시편 110편이 뭐였죠?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이 시편 110편이에요. 110편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 이야기가 히브리서나 신약 성경이나 사도신경에까지 인용되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 원조 110편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찬양해요. 그 가운데 뭔가 하니 내가 너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사단 마귀와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과 그에 붙잡혀 있는 그 악한 모든 자들을 다 발판이 되게 해요. 발판. 발판이 뭐예요? 발을 탁 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겨서 발로 밟는 그런 존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 삼겠다는 것은 그를 이겨가지고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 삼아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밟아 이기도록 예수님에게 통치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자격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근거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는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 무엇을 통치할까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 권세는 원래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건데 성자 예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세상이 잘 되라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해요.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악한 자들을 벌주시고 악한 자를 누르시고 악한 자들을 이게 막 가두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잘 살도록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왕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악한 자들을 붙드시고 가두시고 이기시는 그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자리예요. 제사장의 자리. 중보적 제사장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우리가 잘 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자리 가운데 계시면서 동시에 무엇이에요? 악한 사단과 마귀와 잠꾸러기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기도를 중보하며 계신다라는 것이.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리가 있어요. 바로 심판주의 자리예요. 심판장의 자리예요. 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리라. 마귀가 다스리는 있는 나라들의 그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마지막 심판장으로서 심판의 주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앉으신 자리는 왕의 자리이며 제사장의 자리이며 심판주의 심판장의 자리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노하시는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백성들과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의의 심판을 하시는 날이지만 동시에 그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마귀의 괴계를 쫓는 자들에게는 심판, 벌의 심판, 악의 심판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왕의 권세를 가지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때에 몸을 입고 오실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무슨 막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요? 오시면은 심판하셔가지고 벌 주시고 그때가 되면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날이네 최후의 심판이야 막 이렇게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우리는 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늘 기다리고 막 기대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하죠. 왜? 자기가 멸망당하니까.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막 이렇게 논쟁이 많아요. 주장이 많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심정으로는, 믿음으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저렇게 오신다는 확증이 있어요. 그러나 물증은 없어요. 물증은 오셔야지 물증이 생기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몸으로 부활하셨고 몸을 입고 승천하셨고 몸을 입고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자 중심이 되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다시 오십니다 하면은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자리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명심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과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에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사람들, 뭐 종말론자들, 뭐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면서 겁주네. 아이고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거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부귀영화로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부활, 승천, 자리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하며 신앙하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그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참 교회, 참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난주에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관하여 나누는 가운데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인 것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교회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하며 준비한 녹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까 회개하라. 그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배불리고 복속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그게 오면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박성희 권사님 심장 조영술 그리고 검사하는 것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라서 그러하지만 그러할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치유의 광선과 능력으로서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권사님 심장 조영술 시술을 내일 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지 않게 하시고 부작용 없게 하시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검사하고 혹 막힌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뚫어줄 수 있는 이미 역사하셨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는 물질 되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살리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드리는 손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 예배당 저 온풍기 옆에 있는 화분에 꽃이 피었어요. 제가 겨우 내내 봤거든요. 몽우리가 시들지도 않고 빨갛게 한 15개가 딱 몽우리에 져서 아이고 저거 언제 피나 제가 지켜봤는데 얼마 전에 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확인했어요. 아직 활짝 피지 않고 이만큼 잎을 벌리고 있지만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뭐죠? 봄이 왔다는 거죠.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기뻐하고 그 계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앞으로 더위가 올 것을 미리 준비하고 추위가 올 것을 미리 준비하는 넓은 해안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박성희 권사님 내일 아침에 그 조영제 맞고 시술을 하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외지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협력하는 통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시거나 힘드실 때에 어디 연락하면 돼요? 어디 연락할까요? 네? 병원. 네? 병원에 가요. 병원에. 자,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위급할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락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가까운 데 있으면 쫓아갈게요. 부산도 쫓아갔는데 아이고 진부 끝에까지 가봤자 이거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쫓아가세요. 눈이 와도 갈 수 있어요. 4바퀴 굴러가는 차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는 교회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나 연락해주고 마지막으로 힘들면은 119 전화하세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연락할 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연락할 수 있죠. 목사님 연락할 수 있죠. 자식들 연락할 수 있죠. 119도 연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아픈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늘 편안하게 어느 순간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고
잘 연락해가지고 항상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가 기도가 됐네요.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자비롭고 자유롭고 충만하신 임재와 역사하심이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비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